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좀 웃으셨는데 3부 예배 때는 좀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워서 그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집안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생각나는 질문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번 암송해 보라고 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지금 생각에 아무래도 좀 버벅거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 하면 아마 그때 제가 처음 신학교 면접 때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막힘없이 아마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셨을 때 여러분이 이미 지나쳤던 말씀이지만 너희는 이렇게 암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암송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 저처럼 지금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너희가 많이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피를 묻히고 와서 그 손으로 두 손을 경건하게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과 삶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가 끝날 때 그렇게 한번 낭독하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양 세다가 심심하면 주기도문으로 종복을 바꾸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길을 걸을 때, 무서울 때 나 자신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더 북돋아주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과 내 진심이 이 안에 담겨진 삶이 수반되는, 삶이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성경책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빨갛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여쭤보니까 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출판사마다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출판한 이 회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새긴 붉은색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제 성경은 빨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주기도문이 몇 장에 있습니까? 6장에 있습니다. 5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그래서 어렵게 한문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식하게 산상수훈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서 가르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이런 말도 합니다. 하여튼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여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쿠에 넣고 돌리면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리면 바로 산상수훈 중에서, 산상보훈 중에서 남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만 남습니다. 어떤 외국의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과 7장 뒤에 나오는 결론 부분을 빼고
산상수훈의 본론만 가지고 자기가 글자 수를 세어봤더니 정확하게 글자 수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 한 장에 보통 두 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주기도문이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암송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중간에 오늘 이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이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고, 또 나머지 셋은 우리들에 대한 기도가 셋이 나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셋, 우리 셋,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이 세 가지, 나라, 또 거룩한 이름,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의 거룩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우리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기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우리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주기도문이 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 중간에 서 있는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 보면서 삶으로 고백되는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나라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나라의 삶을 지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며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너가 너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복을 뛰어넘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죠. 자, 5장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지만 8가지 복 중에 천국에 대한 복만 현재형입니다. 나머지 복은 다 미래형이에요. 다시 보세요. 5장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고, 또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6절에 배부를 것이고, 7절에 역임을 받을 것이고, 8절에 하나님을 볼 것이고, 9절에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임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3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이에요. 그냥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을 빈 마음으로 열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현재형이 현재형. 항상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왕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가는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다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이 있죠.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 아닙니다. 거기는 미국 땅이고 일본 땅이고 중국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거기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그리고 거기는 중국의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우리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곳에,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나를 다스려 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오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다가 죽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이것도 현재형이라 그랬죠. 저 인도의 오리샤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화형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때 현재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빈 마음으로, 오늘 팔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빈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죽어서 천국, 죽어서 만나는 현재형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내가 주기도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나라의 갚아주심과 그 나라의 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더럽혀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때 묻은 삶을 살고 그들이 불충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아무리 나쁜 친구라도 빨간색으로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미신이 있어서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는 미신이 있어서 웬만한 악심을 품지 않고서는 어떤 거를 빨간색으로 써도 이름만큼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생명, 그 어린아이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받고 있는지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받는 거룩히 여김받고 영광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5장 13절부터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상수훈의 삶이 없이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어디에 빛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빛으로 살아간다고요. 교회 안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데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올라가는 거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이 시대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막 기독교만 하면 막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다 그런 것들 다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주를 퍼붓는 분도. 근데 저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때로는 거의 맞아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욕심 많다고 이야기하죠. 세상과 다를 것 없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보다 더한 범죄 저지른다고 이야기하죠.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내가 고백한다면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요.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모피코트를 하나 사왔는데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이 옷을 살까 말까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의 장신구가 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도 몰라요. 사온 사람만 알지. 판 주인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죠. 탈무드에 보면 아이를 데리고 그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산 옷에서 이 보석이 나왔다고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느냐고. 그때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아버지는 두 가지를 그날 얻은 거예요. 한 가지는 자식을 데리고 가서 정직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 앞에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얄팍하고 술수가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내가 순수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내가 손해보면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암송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 주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내가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는 이 율법이 굉장히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율법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을 폐하러 왔냐고 막 그렇게 대응하기 시작했죠. 자, 5장 아까 16절까지 봤죠? 17절 보십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알려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5장 21절부터 26절의 이야기예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몸만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야. 말의 살인도 있단다. 그렇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칼의 상처도 크겠지만 얘들아, 말의 상처도 큰 법이다.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죠. 오늘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원수 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 11시 예배 오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은 여기 오지 말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못 왔죠? 만약에 11시 예배 12시 끝날 때까지 도착을 못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네가 못 드렸지만 네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이야기,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라니까요. 말로 더 사람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것으로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너희를 싫어하셔. 두 번째 또 말씀하죠. 5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여러분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딱딱 나눠져 있어서 설교하기 되게 좋아요.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결합만 간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정신적인 마음의 간음도 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너희들의 내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구나. 내가 알려줄게. 간음,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너희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31절부터 32절. 여기는 빠져 있지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원래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때는 숫자에 안 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떳떳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오늘 별로 기분 안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 나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혼해. 그냥 막 해요. 너 필요 없어, 가버려.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써서 정식으로 써서 이혼 서류를 주어라. 그래야 그 여자가 다른 곳에 가서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혼 증서가 없이는 새 출발하지 못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거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이니 써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냥 막 써서 남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이게 뭐가 된 것이냐.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했으나 너희들 여자 버리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한 번에 묶어주신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절대로 사람 버리지 말아라. 이혼을 금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합한 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막 맹세했어요. 헛된 것은 맹세 안 했지만 진짜는 맹세해도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맹세를 왜 하냐면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왜 거짓말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 그 다음 38절부터 42절에 있죠.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 복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야, 잘됐다 이러죠. 이게 원래는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눈을 실명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두 눈을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고 그냥 멈추나요? 두 대를 때리죠. 두 대 맞으면 세 대를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잘못한 사람을 그래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보복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딱 선을 그으신 거예요. 너 딱 그만큼 너가 했으면, 피해를 당했으면 딱 그만큼만 갚아라. 더 이상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나 한 대 쳤구나, 그럼 나도 너 당연히 쳐도 되지. 용서는 다 어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용서해 줘라.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니야. 때린 사람,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피해당한 너희들이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용서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맞고 들어오면 야 때리고 와 그러죠. 아니면 내가 가서라도 패고 오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른 것이죠. 똑같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43절부터 48절까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 악인에게 비 주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힘들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저리가 쳐지는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삶이에요. 삶.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주기도문을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6가지 짧게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에 대한 기도도 셋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셋, 우리에 대한 기도 셋. 우리에 대한 기도 셋은 마태복음 6장부터 7장에 다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가 5장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관한 부분, 6장, 7장은 우리에 대한 기도 부분을 그 가운데 다 이 말씀을 다 녹아들어 있고,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산상수훈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아이들 시험 볼 때 쪽집게 뭐 하듯이 이렇게 종이 몇 장 요점 정리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은 아닙니다. 기도의 비법에 관한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구하시는 그 삶이 오늘 주기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얼굴들이 좀 어둡습니다. 굉장히 진지해지셨고 어쩌면 말씀이 조금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예화를 넣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기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주기도 사실 벅차요. 마지막 제가 한 이야기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1906년에 태어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본 회퍼라고. 현대 신학자 중에 3B라고 해서 불투만, 보네퍼, 바르트, 굉장히 족적을 남긴 3B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본 회퍼. 1906년에 태어나는데 목사님인데 39살에 교수형 알죠? 목 매달아 죽는 그런 교수형에 처해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실력 있고 영역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목사님은 각계의 모든 그런 집단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으로부터, 복음주의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또
환영받았고 극단적인 세속화 신학자들에게도 환영받았고